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모든 것 예배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지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탁월한 지혜로 갖가지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이 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시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신앙의 궤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이기보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빈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호명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많은 저희를 주님의 넓고 평온한 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으나 막상 세상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인적인 더위를 견디고 알날이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늦가을에 무트게 들어선 지금 우리의 믿음도 잘 익은 열매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녹색교회로서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 열심으로 달려온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지혜로 그들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되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역과 전학으로 먼 타국 땅과 타지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고 리드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오랜 세월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신 마구만 목사님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시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은혜의 강물처럼 넘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며 지금까지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두 군데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영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공안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원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사는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네, 우리 마지막에 박준철 집사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최소한 5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이 감사 노트 활용하시나요? 저도 사실 잘 활용을 못하고 가끔씩 하는데요. 이 감사 노트 가운데 그 일러스트 묵상 코너를, 그림 묵상 코너를 담당하는 석용욱 작가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처음 봐서 누군가 하고 인터넷에 봤더니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선교사이면서 예술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두 직업군 모두에 속해 있다. 두 분야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반 선교사, 반 예술가로 살던 중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100%의 삶을 깨닫고 이제 좀 자신의 삶에 충실해 보려고 하고 있다. 취미는 불안해하기, 염려하기, 고민하기. 가장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해하는 것. 간혹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중심을 잡는 중. 그리고 남는 감동으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중.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두었더라고요. 연약한 자신을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감사노트 중에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공연 예술계에 종사하는 한 애독자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내내 공연이 꽉 막히고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와 석용욱 작가님의 책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이런 글과 그림들을 많이 쓰고 그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작가님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소회를 달았어요. 사실은 작가님 자신도 그때 일이 다 끊겨가지고 하염없이 불안만 밀려왔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취미가 뭐라고요? 불안해하기, 염려하기.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일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하자. 그렇게 발버둥 치듯이 글 쓰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누군가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했고 또 자신이 살아보고자 의욕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고는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너무 민망했던 거죠. 사실은 나는 나 살고자 발버둥 친 건데 이걸 보고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의욕을 갖게 되었으니 이건 나의 몸부림이, 나의 발버둥이 누군가에게는 같이 살자고 이쪽으로 피하라고 외치는 수신호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 나의 발버둥을 보고 누군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이 감사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몸부림을 너무나도 예쁘게 보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고 사명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피조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발버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은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각 마을로 파송을 하시는 거고요. 10장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이죠. 더 많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믿고 뭘 보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 예수님도 아주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완벽을 바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지할 만한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면 뭐라도 두부라도 한 모라도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사가야 되잖아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롯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한 그러면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9장 2절입니다. 자, 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무엇을 위해 내보내셨대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하나님 나라 일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한마디로 앓는 자들이죠. 그의 인생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가정에 그리고 그가 사는 지역에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르침을 듣기만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옆에서 보기만 했지 실제로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작! 그러면서 훈련에 돌입하신단 말이죠. 막 파송한단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셨고 병 고치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능력에 박수를 쳤죠. 예수님이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귀신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와 권세를 의지하면
귀신도 제어할 수 있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활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 능력을 주셨다고 하긴 한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이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좌충우돌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전도 여행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위한 발버둥 여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긴 하지만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죠.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일단 사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긴 했지만 이건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마귀가 얼마나 그들을 공격해 되겠습니까? 그 이리 같은 마귀들이 교묘하고 교활한 이리처럼 제자들을 공격해 올 때 제자들은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좌충우돌 전도 여행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건 둘째치고 저 이리 같은 마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여행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걸 통해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발버둥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몸부림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은 틀림없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셨지? 하고 한번 물어보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보고 듣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매 순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잖아. 우리도 오늘 밤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마 그날 밤에 기도했을 거예요. 귀신자가 그들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앞에서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야 예수님이 귀신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 빨리 생각 좀 해봐. 그러면서 막 당황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귀신 꾸짖으셨지? 아니야.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도 물어보셨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아마 더듬거리면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을 겁니다. 병자들을 만났을 때도 아마 제자들은 어김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들을 고치셨지? 맞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 예수님이 그 환자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셨지. 아, 그래.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도 있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지. 그렇게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러면서 좌충우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그 발버둥의 여행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이셨던 이요셉 사진 작가님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매 순간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서도 예수님이 아마 내가 휴지 짚는 행동을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휴지를 주어도 뒤돌아서면 휴지가 또 있고 가다 보면 또 휴지가 있고 오늘 휴지 주었는데 내일 또 휴지가 여전히 더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다가오는 실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실망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그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있는 실망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이요셉 작가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쓴 책을 그분이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19세기 말 미국이 배경인데 당시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날도 레이먼드 제1교회에 한 실직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를 도울 방법이 없던 목사님께서는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그만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게 돼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 실직자가 목사님에게 숨을 거두며 마지막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입장에 있더라도 아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해주며 죽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 사망한 노동자가 남긴 말,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말이 목사님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딱 1년간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일부 성도들이 아주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분은 신문사 사장이면서 편집자였는데요.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신문사의 편집자라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극적인 기사 실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신문 지면에, 그 잡지 지면, 신문 지면에 술이나 담배 광고는 일절 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마다 기사 밑에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적어서 그 기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꽤 큰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상점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그는 그 사업을 양심껏 정직하게 운영을 했던 거죠. 버지니아 페이와 그의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두 남매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렇게 묻고 그 돈을 빈민가의 부지를 삽니다.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한 이야기,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요셉 작가가 중학생 때 이 책을 읽고 그의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는 대학생 시절에 주의 일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주를 위해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 후로 직장 생활할 때 또 일을 할 때도 아무리 돈이 되는 일이라도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과감히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돈도 안 되고 힘드는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남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평안히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 불안한 삶인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찰 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속 두려움을 밀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진작가로서 이제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 혹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전화를 해서 작업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한 번도 자신이 먼저 가서 나 좀 써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끊임없이 일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거 희생하며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하나님의 나라 전파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아마 좌충우돌했겠지만 그때마다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 거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여러분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예요.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발버둥을 사용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앓는 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좌충우돌하는 발버둥을 사명을 위해 허우적댔던 그 몸짓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발버둥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사명이 있죠.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겐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묻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면 아마 여전히 우리는 패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 굉장히 좌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그 중에 또 한 번쯤은 성공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발버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버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그냥 하나님 나라 전파는 둘째치고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동안 지난 3년 동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일들을 진행해 왔었죠. 사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된 것도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냥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교회라면 이 정도는 섬겨야지. 정말 최소한으로 이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예쁘게 보신 모양이에요. 다음 주일에 20분의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했듯이 어르신들의 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분과 담당자가 다른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했고 3년째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한번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물 상자를 이제 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요? 제가 그랬죠.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라 이 귀한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와서 전달하는 행사도 하고 식사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분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뵀던 것은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르신들을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새가족이 한두 명 올까 말까 하잖아요. 새가족 1명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교회인데 이렇게 20명을 한꺼번에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겼으니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우리가 한 일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 기껏해야 관계전도 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런 작은 발버둥, 작은 몸짓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20분으로 전화를 해서 오시겠다고 허락하신 분만 오시기로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 오시는 건 또 아닐 겁니다. 일단 오시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분 중에 최소한 15분 이상은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오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기 달라고. 어르신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바쁜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식사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입맛 없던 어르신들도 교회 밥맛은 다르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 소문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회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작은 또 다른 발버둥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작은 발버둥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녹색교회 사명을 위한 우리의 작은 발버둥은 사실 큰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조물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며 떨더이다 하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앞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의 발버둥이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친 그 모든 발버둥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그 발버둥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한 발버둥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한 우리 교회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발버둥에 부흥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좋은 일기 주시고 꼭 나오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발버둥 몸부림만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한 몸부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알란이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사역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흥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날 주여 예정된 어르신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년 우리는 그저 교회로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그냥 1년에 한 차례라도 섬기자,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최소한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3년 만에 열매로 20명의 어르신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다른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피조물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쳐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우리의 발버둥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버둥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낙심한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과 3절을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이 없고 답답하기만 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조아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며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주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파도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화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염려, 두려움, 불안의 모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고단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믿고 신뢰하며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과 실력과 도덕성으로 세상을 압도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발버둥이 반드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두 분이 새롭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지희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그리고 유명자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 이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셨으니 앞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사방팔방으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들의 믿음이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식사하실 때 저 잠깐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주최 성경 퀴즈대회 및 암송대회입니다. 기관과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기간별로 모이셔서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운권도 있습니다. 네, 꼭 행운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교육부의 찬양 밴드가 하나님께 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찬양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선물 나눔 행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감사 선물을 나눔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꼭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그래서 이제 나누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기관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는 기관별 모임이니까요. 누가복음 읽는 것도 지속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못 나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 찬양 마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관심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주옵소서. 일어나라 비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사명을 위한 작은 발버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